오늘 이제 말씀은 세상 돋보기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지난주에 4번째 시간에는 한탕주의를 버리자는 말씀이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었어요. 물질 만능 시대의 폐해가 바로 한탕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만한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고백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물질 권세 믿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망 불평 세대를 극복하자. 계속 이제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한탕주의가 왜 나오냐면은 원망 불평이 심해지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에 보고 정말 열받지, 분노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원망 불평이 나오니까 우리도 한탕 노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욥이 우리에게 뭐 100% 모범을 보여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누구누구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팽배해 있어. 그러니까는 어느 시대에나 누구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하는 일들은 있었어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희생염소라 하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소비하는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 어떤 대상을 콕 집어 가지고 어떤 불만, 사회적인 불만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다가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 그러고서는 집단적인 카타르시스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뭐 중세 유럽에서는 뭐 마녀사냥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적인 기제를 쏟아내버리면은 그 집단적인 카타르시스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겠지. 그거를 잘 포착을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뛰어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영웅이 한때는 영웅이었다가 이 사람이 또 희생양으로 되었다가 또 그 희생양이 나중에 다시 정치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부지기수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기제들을 건설적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사리사욕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그런 사이비 같은 사람들도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정치적으로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막 환호했잖아. 막 병을 고치고 뭐 5병이요 7병이요 기적 막 하고 무리를 걷고 이 사람 메시아 틀림없다. 그러니까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막 환호했잖아요. 호산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살았다.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니까 큰일 났거든. 백성들을 막 선동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환영을 받았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백성들이 선동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집단적인 카타르시스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날이라고 없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계속 전임 대통령들이 감옥을 갔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이런 거요.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뭐 죄가 있으니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눌 때 이런 거대한 정치적인 담론까지는 나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자. 최소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자.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바라보자. 세상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같이 놀아나자? 그거 아니란 말이죠.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세상에다가 좀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해소한다. 근데 해소하는 방식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도리어 기회로 삼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욥기서 이제 2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노라면 이 가운데서 21절부터 22절이 욥기서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요 말씀까지 주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내고 결과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요단의 동편으로 추정이 되는 우스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7, 딸 3을 둔 아주 큰 부자였는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됐다고 합니다. 요거 요즘 시세로 따져보면 그야말로 수백억은 될 거예요. 인품도 아주 훌륭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분가한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파티를 했답니다. 그럴 정도로 자녀들끼리도 화목했어요. 욥은 잔치가 끝나면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성결한 의식을 거행을 했는데 그런 잔치 자리 가운데에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죠. 그래서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경건을 유지했다는 것은 신앙도 그만큼 좋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행복한 가정. 그런데요, 사탄의 농간으로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됩니다.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 보면은 한순간에 풍비박산 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사탄이 완전히 농락을 해버립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탄 어느 날 천상회의에 몰래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들켰어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세상 두루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내 종 욥은 좀 잘 지켜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어봤냐면 1장 8절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그냥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것이지요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해.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비록 한 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탄은 욥에게 주신 것을 모두 빼앗아 버리면은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욥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는 말씀인데 대신에 욥의 몸을 상하게 하지는 말라고 하시죠. 사탄은 즉시 시험을 합니다. 가축과 종들과 자녀들을 거의 동시에 잃어버려요. 동시에.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 상황에서도 욥은 즉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자식이고 뭐 재벌이고 다 주셨으니까 거두어가도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 하나님 주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22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평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네 얘기에서 졌어요. 사탄은 이제 주님의 손을 펴가지고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그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장 5절에서 또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해주시죠. 그 대신에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네가 질 거야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를 나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박박 긁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해요. 이에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사탄의 공격은 실패해버린 거죠.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집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차례 변론이 이루어져요. 욥아, 네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히 회개를 해. 그 용서받아 회복을 받으면 될 거 아냐 이래. 여기에서 욥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욥이 독백을 하죠.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니네들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물어봐.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누구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이렇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힘센 들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 너희들은 약해 빠졌지 않느냐라고 비교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0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42장 2절부터 6절에 이르러 보니까 회개의 말이 나와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잘 모르고서 한번 얘기를 했네요.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무식했어요.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즉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지금 욥이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했잖아요.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잖아요. 2배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욥기서를 읽으면 이게 2배 복 받은 것만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섭리 속에서 욥이 변해가는 과정.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권과 섭리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2가지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2가지 차원에서. 뭐냐면 먼저는 대인관계, 사람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 대신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로 수직, 수평,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 2 관점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향한 그런 태도와 즉 대인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불신앙 상태에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불신앙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가정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또 우리가 기타 존재하는 어디 나아가는 그 어디에든지 간에 이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원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함께 모여 생활을 하지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원망해요. 신세를 한탄합니다. 불평합니다. 금수저가 부러워. 부정부패, 비리를 바라보지만 그들을 욕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한몫 챙기고 성공하는 것이 부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는 하는데 나도 한번 챙겨봤으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한탕주의가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가 투명해지고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마땅히. 그렇다면 개개인의 의식이 변해야 돼. 제도와 법이 잘 마련돼야 돼. 잘 지켜야 돼. 제도가 있으면 뭐예요. 법이 있으면 뭐예요. 안 지키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감시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는 거예요. 선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몇십 분 얘기한다고 이게 다 정답을 내놓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방향만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최소한 방향만 한번 잡아보자. 원망과 불평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곧 적개심으로 이어지고 그 적개심 때문에 살인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살이가 생겨. 살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를 입어? 분노하는 그 당사자인 내가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태도와 관계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을 하겠지만 이 속에는 나와 나의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나의 관계. 그게 뭐다? 내 신앙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1절부터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31절에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과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돼.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공간이 뭐예요?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일터가 중요한데 이가 우리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쉽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100번 1000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되고 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돌발적으로 트러블이 생겼으면 바로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 이게 수직관계 아니에요. 대신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언제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이거 전혀 해서는 안 됩니까? 그러면 제 대답은 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 대신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니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큰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에도 이리 하셨으니 이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미래에도 저를 이렇게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나는 알려줬어요. 오늘 또 보면은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욥기서 6장과 7장에 보면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욥의 친구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는 게 나와요. 그 가운데서 7장 11절에 보면은 욥이 극심한 그런 영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뱉은 이야기가 있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께 이것이 불경스러운 모습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의 시를 보면 여러 시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은 항상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걸로 끝나잖아.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경배 찬양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런 걸로 끝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 도와줄 리가 있겠어요? 얼마나 이쁘겠냐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답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쓰기만. 그래서 아까도 인용을 했던 시편 37편에 보면은 3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고난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요거를 안 겪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겠냐고. 인간적으로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고난 역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우리는 원망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공갈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원답시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가버릴 거예요. 나 진짜 헌금도 안 해버릴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하나님을 협박해. 목사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이런 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 의지하는 것이 고난 역경을 이기는 것이고 원망 불평을 극복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딱 두 가지야. 자기 점검, 자기를 먼저 돌아보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삼자.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됩니다. 사탄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욥의 고난 고통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리면 파멸.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어요. 고통에 따른 호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고백했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감사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현재도 해결해 주시고 미래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돌보실 것이다. 미리미리 응답된 것처럼 막 해버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시가 어떤 거예요? 시편 23편.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 이름이 7개인가 8개인가 나와요. 그거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우리끼리 만약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서로에게 원망이 생겨 그리고 불만이 있어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이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마귀의 초대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아공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연금술사라는 작품으로 알려진 브라질의 파울로 코엘료라는 소설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기를 먼저 살펴보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려움 닥치면 서로 도와야 되겠고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 만났을 때 좌절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더 만나는 계기로 삼자. 서로 도우라는 음성으로 듣자. 불평하지 말고 너 때문에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서로 도우라는 음성으로 듣자. 더 무릎을 꿇고 찾고 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자. 여러분 요거 정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모자이크 같은 인생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마지막 이 말씀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를 먼저 돌아보라. 원망, 불평 이런 거 막 들어오면 마귀의 초대장이네.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네. 나를 돌아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네. 서로 도우라는 거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요거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